407장 선포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있습니다. 벌써 미국은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스페인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참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늘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간절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함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보 전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이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아담 자신뿐 아니라 그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아드님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수많은 증표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친히 이루셨나이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처럼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오니 이 또한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우리 주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은즉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왕같은 기품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번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길을 얻느니라. 제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넘치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되어야마나 서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거듭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는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29장 감상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함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복이 전송했습니다. 68장입니다. 내 주님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어서 온 땅에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사시사철 때를 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이 또한 영광을 올려드렸나이다. 우리들은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땅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늘과 땅에 행하신 주의 기이한 일들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은혜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무지몽매한 죄악들로부터 일깨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해 주신 공로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순결하면서 떠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명예와 성공을 탐하려고 하는 악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조차도 부정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이시며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지난주에 있었던 4.15 정서를 통하여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6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돌아보게 되나이다. 그동안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공의를 구현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옹호하고 부패한 정치권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오만 방자에게 행했던 사실을 지울 수 없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주의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일구어낸 자유 대한민국이 곧 독재국가처럼 될 것이라고 혹수의 의미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빨갱이 나라로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조작하는 극악무도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나이다. 여기에 일부 멀찍한 이들이 소위 교계의 지도자들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 나라 정부가 주사파에 장악되었다면서 총선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열분을 토하기도 하였나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3.1절 정신과 4.19 정신과 5.18 정신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탐하는 자들임을 부정할 수 없나이다. 주여 이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에 총선을 통하여 극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정치인들이 열심히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내려주신 질서를 깨뜨리려는 일부 세력들이 인간의 평등과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괴악한 일들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궁유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순전히 자신의 자의적인 평안과 이익을 추정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손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사신 2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창조와 사도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손 할례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이 되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 회당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디에나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전체 인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가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회당은 사실상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비가시적인 이스라엘 회중이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회중의 모임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원리를 새 이스라엘, 즉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하나됨, 곧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자신이 전파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뿐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인 교회, 즉 하나의 통일된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쁜 선교 일정 중에서도 빈곤 가운데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구를 모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 지역의 모임인 가시적인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영적인 실체의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로마나 고린도나 에베소 혹은 안디옥, 예루살렘 등 어디에 있든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가시적인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 곧 샬롬에 의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옛 경륜에 속한 이스라엘과 성전을 대신하여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리되었던 옛 질서의 세계를 바꿔놓은 새로운 질서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새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된 새 인류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교회는 민족 간의 적대감이 극복된 영역이며 서로 간의 화평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또한 화평이 그 열매를 맺는 영역이며 세상을 위한 통일성의 가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교회는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구현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적대적인 민족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현장이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평강의 기구이며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피조물들의 조화가 회복되는 실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특권을 누리는 실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진 이러한 교회가는 더 이상 건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일컬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이며 불가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처소이며 동시에 아직 완전히 장성하지 않은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는 관계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성과 동시에 유기적인 성장에 의해 특징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얻은 새로운 특권적인 지위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새로운 성전의 으뜸돌이 되시며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맞추어지고 성장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비밀에 대한 해석과 선포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 개념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있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복음의 근거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이 이해는 그의 사도적 복음 선포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효과적으로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된다는 것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사도직의 소명에 대한 해설과 사도직의 수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 땅에 펼쳐질 기독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모든 세계를 품는다는 우주적인 교회관을 제시하고 이어서 교회 안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상황에서 무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일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특권과 더불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갖는 창조적인 원동력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여 불가시적이며 영적인 성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화해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사도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먼저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적 복음 사역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바울은 이방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바울의 입으로 선포된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여기 2절부터 7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 참여하는 비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 그 비밀과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교회의 역할과 연결시킴으로써 앞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언급한 우주의 회복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현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라는 사도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과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각각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복음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이미 모든 교회들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는 진술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만일로 시작되는 본문은 바울의 사도적 사역에 대해 수신자들이 알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용법은 앞선 주장의 벽에 놓여있는 가정을 명백하게 하는 진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즉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자신에게 내려주신 사도직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야말로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 직역하자면 너희를 향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은혜는 결국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향해 주어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경륜에 대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 밝히신 계시의 내용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계시를 받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통해 민족적 혹은 종교적인 장벽이 극복되었으며 마침내 모든 민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곧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교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곧 성도들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로서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며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비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주로 연합된 사실도 포함됩니다. 이 사상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율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든지 간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일종의 모형,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나 노아의 방주 또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성전이나 성막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혹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예표적으로만 알려져 왔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 곧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이 지금은 사도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비밀을 사도인 바울에게 보여 알리셨고 이 계시된 비밀은 온 땅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열반 민족들의 빛이라는 점을 모든 민족들이 듣고 알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기록한 앞선 내용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과 2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록한 내용,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야말로 그 복음의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오랫동안 비밀에 감추어져 왔던 그 복음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라 한다 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마저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마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그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기록한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비밀의 실체에 대하여 이제는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자신이 이 비밀의 실체이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모든 언약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비밀을 성도들도 충분히 깨닫게 되리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 즉 이 은혜로운 복음의 내용은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친히 드러내시듯이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내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5절부터 6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전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자신의 확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다른 세대, 즉 다른 때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감추어진 기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진 때인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과 관련하여 과거의 신정체제가 무너지고 그 대신 언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밖에 있었던 열반 민족들이 이제는 완전히 통일된 위치에 놓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곧 하나의 유기체인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드러내어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명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밝힌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그전에 살펴 깨달은 이 예언의 성취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러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은 그들의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성취될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새 시대에 부름받은 복음 전하는 자들, 곧 사도들은
예전의 선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펴서 예언한 내용들이 성취된 시대에 살게 됨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성도들은 완벽하게 밝히 드러난 복음의 내용을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에 봉사하게, 이런 점에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며, 사도들의 봉사를 통해 성도들은 예전에 비밀에 속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제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 곧 예전에는 비밀로 감춰두셨던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특별한 집단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명백하게 밝혀진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터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만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의 선지자들 역시 계시를 드러내는 일을 하였지만 이것은 성령의 은사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구별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비밀과 관련된 내용 중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은 사실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도적 소명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 역시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위한 사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사도직은 다른 사도들과 구별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사역을 위해 선택된 사도가 되었음을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위한 봉사로 여기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을 허물고 그 둘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이제는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새로운 유기체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로운 인간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화해 사역을 하나님의 새 창조로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기꺼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한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는 이제 교회의 존재 의미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교회의 복음 전파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한 위대한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명예스러운 사명 의식을 갖고서 역사의 지역으로 굳건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 의식의 최종적인 열매는 성도들이 매주일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교회의 공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자세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 그 문화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 의식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한 삶의 행보를 이어가게 되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행위로 그날의 하루 족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길을 밝히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는 오랫동안 감춰두셨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하여 눈으로 본 것처럼 확고하게 보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예언한 것으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것으로 온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해방을 통하여서 세우신 것으로 어느 시대나 조금도 바뀌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이 전하여지는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없나이다. 따라서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이로써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이루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구속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무리에 속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밝혀주신 복음의 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젓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상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장미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